시간 가운데 또 지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또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두려워 말라 우리 또 찬양하시면서 다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또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풍성이 찬양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듣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나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아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든
저멸유가 무성도 피를 흘리며 성소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유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유관을 나 멸류관을 쓰려고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유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유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주님을 따른다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삶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 군사된 자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군사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예배부터 바치며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 참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유하심을 입었지만 또 이 시간 우리의 또 한 주간 동안의 잘못들을 내어놓고 또 회개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낱낱이 또 고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서는 자들이오니 이 한 시간에도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61문입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보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비할 수 없도다. 아멘. 어느덧 세월이 지나 11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거룩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악하고도 어리석어서 사랑이 없고 나만이 옳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협력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합력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들의 기도는 힘이나 권력을 나타내고자 하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낭망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기도의 용사들을 복 주시옵소서. 암울했던 청년의 시대를 버텨냈던
5, 6, 7, 80대들의 아픔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남겨지지 않을 유산이 되고 올곧고 진취적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자이든 타이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이면서 범죄자로 전락한 사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부모님께 서로 돌아보며 우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마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새신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교회로 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불편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세상 모임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감사로 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을 다시 긍정의 시선으로 바꾸며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칭송함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훈련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들을 구석에 몰아두어서 지금은 은사가 없다고 외치거나 은사가 역사하는 현장을 애써 세면하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져온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 장막의 문제 등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대회를 비롯한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온 아들, 딸들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잘 지켜서 삶을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풍성하길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초겨울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심한 교우들의 심령의 치료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심하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담당 교사들을 이루하시며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넘치는 은혜의 모임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한 어린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당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남녀전도의 권사의 안수 집사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헵시바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주일과 새벽과 수요 예배와 성령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말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국내 복음화에 앞장서신 많은 사명자분들과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선교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이루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주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기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도 간섭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가을을 수확하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시작해서 건져내고 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또 말씀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드라마와도 같이 각기 연기자들에게 주어진 이 각본을 미리 받고 연기하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본을 미리 받고 연기한다는 것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알고 그 결말이 어떤지를 아는데 때로 드라마 중간에 갈등 부분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치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도 같이 그 내용을 안다면 갈등 속에서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각본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사는 삶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극적으로 끝나는 운동 경기와도 같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혹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 끝난 한국 시리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야구 경기에도 이 각본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회에 5점을 득점한 팀이 그 다음 회 수비에서는 6점 이상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잘 짜여진 각본에 맞추어 각본 그대로 연기하라고 한다면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엔 그만큼 이 극적인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그 상황을 아무리 잘 연출한다고 해도 각본 없이 진행되는 경기가 주는 감동에 비하면 그 감동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감동을 주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본을 미리 보고 그 내용을 아는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야구 경기와도 마찬가지로 그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인생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구 경기가 한치 앞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 역시 1분 앞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네 인생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과도 같이 이 복잡 다단한 시대에 우리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듯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68편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68편 19절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도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이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각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은 그 섭리에 따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즉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리고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다 그 때를 따라 행하신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에게는 각본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네 삶은 각본 없는 드라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만이, 하나님의 그 각본만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해서 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경외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그가 지으신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만이 오늘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성에 찾아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멸망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라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리고 성에 파송된 이 2명의 정탐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2장 1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여 상상을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로 아무런 각본 없이 보내어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그 땅을 정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채 무작정 여리고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정말 각본 없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또 여리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한 후 아마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 그 상황을 들어보아야 할지 그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는 참으로 서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정탐을 하다 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밤에 어디서 유숙을 해야 안전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만의 각본을 가지고 섭리해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2명의 정탐꾼은 아무런 각본도 받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말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잘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듯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여관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에 대해 기생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는 여인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라합은 사원에서 일하는 여사제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밤이 되어 유숙하기 위해 찾아간 여관이 라합의 집이었고, 그래서 성경도 그 일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은 그냥 평범한 여리고의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밟듯이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이 정말 막막한 여리고라는 곳에 보내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도 라합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곳에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이 급박한 보고에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으로 기생 라합이 지목이 되고,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큰 일 났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인도하신 그 계획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그런 일이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가 가진 믿음을 또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인지, 고난의 때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라합을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라합에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라합이 이미 그들을 숨기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내게로 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을 하였고, 또 6절을 통해서는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라합을 너무나도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여인인 라합을,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라합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도 2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기까지 실천하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라합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일이 발각이 되면 죽을 목숨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참 대담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 사람으로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희망 전도사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인데요. 여러분, 두 팔과 두 발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비관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그에게 그 모든 불편과 고통을 이기고 희망 전도사가 되기까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당한 고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고민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는 내면에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가 희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비록 닉 부이치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몸이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라합을 준비시키셨고 그 일을 라합이 깨달은 것처럼
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불구의 몸이 된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종이 있을 수 있고 닉 부이치치처럼 그를 통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8절을 통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일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이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걸음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라합, 즉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라합처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라합과도 같이 죽음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라합이 가진 믿음은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것인데요. 물론 라합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또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견한 또 라합의 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는 또 믿음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인정하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
또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 또 순종하며 그 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또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그 계획하심을 또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 한 시간에도 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제는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믿는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가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르는 또 행함 있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샘에서 솟아오르는 신령한 또 음료를 우리가 마시고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일에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며 더 열심히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들 위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또 연약한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더욱더 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분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십니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또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고사를 치르는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 손주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잘 또 나타낼 수 있도록 건강도 또 여러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취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일일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셨사오니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하고 풍성한 가을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좋은 결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춥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우리 교회 주요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가족분들께서 출석하시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자리하셔서 16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16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로 함께합니다. 11월 30일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에 대한 문의는 배명준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2026년을 위한 목회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11월의 모든 일정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양병길 장로님 목장인 파라과이, 캄보디아, 태국, 일본 마을 목장 분들의 찬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 활동은 제1남전도회와 제1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9일은 제2남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전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활동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전도 활동에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늘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와 입원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영상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께서는 늘 지금처럼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봉사와 사역으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정지 집사님께서 양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많은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배명준 목사님이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주 코모도 호텔의 반월성 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8일 오전 8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많은 축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2, 제5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꿈과 사랑의 교회 마을 목장분들의 섬김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특별한 날은 아닌데요.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예, 11월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도 있는 그런 달이고 한 해에 이제 열매를 또 맺어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 또 삶의 열매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정지 집사님 그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남서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도암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배명준 목사님 결혼 예식이 경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실 분들, 참석하실 분들 8시까지 오시면 또 함께 가서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의 말씀 또 암송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또 이번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또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긍정적인 신호를 주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이 잠언 3장 6절이었습니다. 지금 외워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짧은 구절인데요. 저도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아멘. 또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